네,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5대 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학술 세션 우리 황빈 박사님, 존경하는 황빈 박사님, 강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설교학으로 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연구 활동을 계속 해가시고 계십니다. 황빈 박사님의 이제 발표 제목은 오직 믿음에 입각한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강해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원주 신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태 박사님, 또 한국성서대 박성환 박사님 이어서 논평 5분씩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단에 두 분 발제자와 논평자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은 오직 믿음에 입각한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강해 설교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와 오직 믿음이라는 이 주제는 일견 유사한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바울이 1세기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 즉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저항하기 위해 외쳤던 구호입니다. 이는 또한 훗날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신인협력적 구원관에 반대하며 다시 붙든 구호이며 이는 칭의 교리로 확립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에 대한 논의는 최근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른바 바울의 새 관점을 주장하는 이들과 전통적 종교개혁 진영 사이의 토론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마지막 줄, 장종현 박사님이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근간은 페이지를 넘어가서요. 77조 종교개혁 5대 표와 7대 실천 운동입니다. 특히 7대 실천 운동의 맨 선두에 신앙운동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운동은 종교개혁의 5대 표 가운데 두 개의 항목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솔라피데, 오직 믿음의 영역에 맞닿아 있고, 또한 이러한 신앙운동을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려는 운동이라고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구호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력으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며 그 구원의 길은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가 아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가르침만을 참된 진리로 알고 성경이 가르치고 이끄는 대로 의심치 않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 신앙운동은 나머지 6개의 실천운동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행위만 강조하고 믿음의 문제는 도외시했을 거라고 도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믿음을 중요시했습니다. 78조 중세적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신이 우리 인식 능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배제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경과 교회 역사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고 일정한 식견을 갖춘 사제 집단과 달리 교회 일반적인 구성원들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이른바 맹목적 믿음, 또는 우리 이경직 교수님이 바르게 고쳐서 제안하신 대로 implicit faith, 즉 암묵적 믿음만이 요구된다고 중세교회는 가르쳤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이와 같은 믿음 개념은 신자들을 교회의 명령에 굴종시키는 수동적 전제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중세적 족쇄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성경의 원리를 주창하며 신자 자신이 직접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원 얻을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발견하기를 독려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주 9번의 내용을 조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루터의 그 독일어로의 성경 번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소괄호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에네르구메네라는 이 소 제목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원과 관련하여 믿음의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신자들에게 가르친 구원 얻을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 피데스 포르마타
까리따테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갈라디아 5장 6절의 해석에 기인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 이 부분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중세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종교개혁적 해석이 이미 투영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분이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에네르구메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문법적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에네르구메네라는 동사 원형인 에네르게오에서 파생된 여성 단수 주격 중간태 현재 분사입니다. 이 문장에는 주어가 총 3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어는 할레, 페리메토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할레가 나오고 세 번째가 믿음, 이 피스티스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5째 줄. 문장의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어인 피스티스가 나오고 바로 뒤에 디 아가페스, 사랑을 통하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여성 단수주격 중간태 현재 분사인 에네르구메네이라고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8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분사를 수동태로 보아서 형성되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포르마타로 해석했고 종교 개혁자들은 중간태로 보고 능동적 의미를 부여하여 역사하는 이라고 풀이한 것인데 이 두 해석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자의 사랑의 행위 즉 선한 행위의 역할에 대한 전혀 다른 가르침을 산출합니다. 문법적으로만 따지자면 현재 분사의 어미 형태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형으로만 볼 때는 이게 중간태로 봐야 될지 수동태로 봐야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해석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어미의 형태만 가지고는 단정할 수 없는데 이제하라는 분의 진술에 따르면 에네르구메네라는 동사를 포함하는 모든 신약 성경의 문장이 비록 문법적인 형태는 중간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상의 의미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해석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반적인 이해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성이 약하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루터는 그의 주석에서 이 분사의 능동태 의미를 강조하여 수동의 의미를 가진 포르마타가 아닌 능동의 의미를 가진 오페라투르로 번역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을 따를 때 구원론에서 믿음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즉 행위가 아닌 믿음이 먼저 선행된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4줄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온 선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학적 패러다임을 부서뜨리는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 중세교회의 가르침대로 이 분사를 수동태로 해석한다면 믿음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며 믿음은 그 자체로는 어떤 힘이나 작용을 할 수 없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네르구메네를 수동태로 보지 않고 중간태로 보아 능동적 의미로 해석할 때 즉 사랑에 의하여 형성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해석할 때 믿음은 사랑에 의해 태동되고 자라가는 수동적 위치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신자가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칭의 즉 의롭다 여김을 인정받는 신자가 그 믿음이 산출해내는 새로운 능력으로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종교개혁적 구원론이 가능해집니다. 아마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관점에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중세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혁명의 다름 아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요. 4번 작은 4번의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 사이에 작동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에네르구메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중세의 가르침대로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차츰 형성되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믿음이 능동적으로 역사, 오페르타투르, 능동적으로 역사함으로써 사랑의 행위를 이룹니다. 이와 같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은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자의 구원의 소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사건 이후에 부단히 경주되어야 하는 사랑의 실천 즉 행위의 영역이겠죠. 즉 성화의 과정이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째 줄 정도
사랑의 수고, 즉 행위를 힘쓸 때 암묵적이고 맹목적이던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 진정한 믿음으로 발돋움한다는 중세적 개념을 탈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이 우리를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종교개혁적 관점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과 행위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를 목회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외친 설교자가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일어난 미국 대각성운동을 이끈 에드워즈는 부흥운동을 이끌며 기쁨도 느꼈지만 동시에 회의감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 전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참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이 개혁자는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줄 정도 건너뛰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을 외치는 개혁자들과 그들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 교리를 향해 피데스 누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신앙이라고 비판하며 정죄하였습니다. 83쪽으로 넘어가서 이처럼 사랑의 행위를 통해 신자의 믿음이 차츰 자라는 것이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벌거벗은 믿음이며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은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 또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에 대한 비교 연구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84쪽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밑에서 한 7째 줄 정도에 시작하는 단락, 로마 가톨릭은 칭의 개념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칭의로는 루터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된 것이 아니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미 칭의를 중요한 교리로 다룹니다. 바울 이래로 주류 기독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공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루터의 이신 칭의론이 새롭거나 특별할 것이 없지만 단순히 믿음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오직이라는 강력한 수식어가 덧붙여진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5쪽 두 번째 줄, 개혁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칭의론의 중심성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칭의에 대해 말하면서도 의의 전가가 아닌 의의 주입으로서 의의 칭의 개념을 주장합니다. 중세교회는 신자들을 향해 자신의 자연적이고 윤리적인 능력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주입된 은혜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인간은 또다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하며 그럴 때에라야 노력에 대한 공정한 공로적 대가로서 영생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호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의 설명대로라면 인간은 이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입을 획득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에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입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영생의 보상을 누리기 위한 또다시 공로 수행의 단계에서 이렇게 이중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이기 전에 그는 충실한 중세 교회의 수도자이기도 했던 루터 자신도 이런 인간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시점의 불확실성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시점이 그가 최선을 다한 것이 되어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그를 견딜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응징적 공의가 아닌 구속적 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환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줄 건너뛰어서 이때 은총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는데 인간 편에서 볼 때 그 의는 낯선 의요, 수동적인 의고 전가된 의라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조금 이따가 발표하실 이은선 박사님의 글을 인용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은선이 잘 진술한 바와 같이 중세교회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부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루터에게 있어서 죄악이란 단지 의지의 결핍이나 지성의 빛과 기억력의 상실 정도가 아니라 몸과 영혼의 모든 능력이 상실되어 인간이 성취한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줄 건너뛰어서 루터는 칭의와 성화를 뚜렷이 구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중적 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의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죄 용서와 의인으로의 신분 변화와 관련하여 작동되는 외래적 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는 점진적 갱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과 연결되는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그 다음 단락 칼빈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의의 주입이 아닌 전가를 지지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즉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하는 법정적 개념이었으며 죄로 오염된 상태가 의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음 단락의 세 번째 줄 또한 칼빈은 루터의 이중적 의 개념의 단점과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두플렉스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중적 은혜를 주창합니다. 칭의가 갖는 법정적 의미와 성화에 담긴 갱신적 의미를 구분하고자 했던 칼빈은 이 둘을 포괄하는 이중적 은혜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칼빈은 그러한 이중적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신변 연합을 통해 신자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루터와 달리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여 설명하긴 하지만 이중적 은혜라는 개념으로 이 둘을 포괄하여 설명하는 점에서 볼 수 있듯 이 둘은 구별은 있으나 분리가 있을 수 없고 사실상 동시적인 것으로 칼빈은 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세 번째 줄 조봉근 박사님이 적절히 설명한 바와 같이 칼빈에게 칭의와 성화는 시간적 선후의 관계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도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3번 주제 오직 믿음에 입각한 강해 설교에 대한 실천적 제언인데요. 제가 지금 14분 정도를 사용했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자신의 믿음을 주와 사람들 앞에 입술로 고백한 자는 의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일까?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침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객관적으로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빙크 설명에 따르면 신자는 사실상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할 때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간주하심과 약속으로 인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라틴어로 표현한다면 유스티냐 유스티피카티냐 이렇게 의롭게 된 자인가 또는 의로운 자들인가라는 개념의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자도 그렇지만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종족 자신을 유스티피카테 즉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스스로 이미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유스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 현장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잠언은 10장부터 짤막짤막한 격언 형식의 본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속의 격언집과 견주어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윤리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더 나아가 청중들의 삶에 적용할 실제적인 통찰을 제공하려고 설교자로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그 잠언 연속 강해 설교가 항상 성공적인 설교였다고 보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거듭했는데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바빙크의 유스티와 유스티피카티 사이의 차이에 대한 설명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설교자 저 자신도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이미 유스티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에서 효과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해 고려돼야 될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청중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등장인물 중 누군가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가 등장인물 가운데 자신을 누구로 동일시하는가에 따라 그 취한 입장은 극중의 상황을 바라볼 하나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독자는 시종일관 그 일정한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주인공 중 한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하며 갈등 사건의 전말에 휩싸이고 그러면서 스토리 안으로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 잠언의 말씀은 그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가운데 악인이나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 쪽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본문의 지당하신 말씀은 듣는 청중들에게나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나 이미 익숙한 말씀이고 자기 자신의 삶과 큰 간격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긴장감도 높지 않게 됩니다. 다소간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모두 크리스천으로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의롭고 지혜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본문에 대한 관점을 설정하는데 바로 여기에 패착이 있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즉 의인으로 유스티로 생각하면서 생겨나는 단조로움과 감흥 없음은 동일시 대상의 파격적인 재설정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논문에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예만 들자면 잠언 12장 1절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설교자도 청중도 은연중에 자신을 징계를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자로 여기시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스킵하고 넘어간 채 훈계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주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자이구나 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차츰 채워나갈 것이라는 자기 위안 또는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징계를 싫어하는 짐승 같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필터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즉 유스티피카티이기는 하지만 실제적 측면에서 여전히 어리석고 악한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통렬하게 인정하면서 악한 주인공 쪽으로 자신을 동일시하며 설교 원고를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도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들여다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문을 강해하였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묵상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징계를 싫어하는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같은 자가 아니던가. 징계는커녕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섭섭한 소리를 해도, 특별히 목사들이 그렇죠, 벼락같이 화를 내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악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묵상의 방향이 이쪽으로 설정되자 설교를 준비할 때뿐 아니라 나중에 그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순간에도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청중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날 설교가 많은 은혜가 되셨다고 합니다. 밑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에서요, 이 본문은 그저 지당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윤리교과서의 내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관점을 그렇게 바꾸고 재설정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니까요. 그리고 전에는 다소 밋밋하게 느껴지던 잠언 연속 강해 설교 시간이 그런 악독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드는 참회와 감사의 시간,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일 시대상의 지조정을 통해 잠언 설교는 윤리적 당위, 지당하신 말씀을 강조하는 따분한 시간에서 성도가 겪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복음 선포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구제불능의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 사실이지만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도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이 길고 긴 성화의 과정을 지나 마침내 영화의 날까지 주께서 친히 우리 유스티피카티, 즉 의롭게 여겨주신 자들을 모두를 그의 완전한 영광의 나라로, 즉 마침내 진정한 의인으로, 유스티들로 만드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은혜를 설교자 청중 모두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잠언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본문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은 글을 통해 종교개혁 시점부터 최근까지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동의들을 정리해보았고, 그 이론적 토대에 입각해서 설교 현장에 변론을 가져다를 제안도 해보았습니다. 예수 생명 공동체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오직 믿음의 투표를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달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때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만이 예수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데, 그의 이름을 힘입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오직 믿음 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의 교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밑에서 7번째 줄,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5대 솔라뿐 아니라 7대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실천에, 즉 선한 행위에 힘쓰는 이유는 오직 믿음의 의미를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실천적 의미를 잘 알기에, 즉 그 사랑, 믿음이 산출해내고 믿음이 역사해내는 사랑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눔운동, 회개 용서운동, 기도 성령운동 등 교회와 신자 개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추구해야 될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히 제가 제언해봅니다. 우리는 7대 실천운동이란 명칭도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의 구호 안에 담긴 그 믿음의 의미와 믿음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7대 실천운동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7대 믿음 운동이라 부르는 것도 개혁자들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리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황인 박사님 그 담임 목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담임 목회하지 않고 그냥 연구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전임 교수님들 이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논문 연구이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영태 박사님 논평 5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방 자장 맡으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읽은 논문은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잘 소화가 안 됐습니다. 많이 여러 번 읽어봤고 너무나 귀한 논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요약을 좀 하면서 그리고 약간 보완했으면 하는 점 그리고 질의사항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들어가는 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 2017년에 즈음하여 다시 종교개혁의 5대 솔라를 재발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별 수준의 신학적 입장까지 가면서 그리스도교의 구원론을 확고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구원론,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의 토대가 흔들린다는 증거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신자 수나 재정이 줄었다거나 하는 외형적 변화를 통칭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론이 담재하고 있는 참된 의미가 희석되고 점점 약화되어 칭의 안에 포함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즉 성화의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신자들의 신앙생활 양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교회 활동이 크게 멈추거나 위축되었고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 증가했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실현해 나가는 참된 신자의 표지를 살아내고 있는지 성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시급히 점검할 때라고 봅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셔서 7대 실천 운동을 통해 영적 생명을 불러일으킬 것을 장종현 박사께서 주창하셨는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전가받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입과 머리로 아는 믿음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칭의의 본질을 밝히 알아 참된 신자로 생명력 있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직 믿음의 참된 의미라고 봅니다. 황빈 박사님은 본 논문에서 오직 믿음, 즉 이신칭의에 근거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논하고 강해설교에 접목할 만한 방안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뒤에 본 논문의 논지나 주요 내용은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읽어보라 그랬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제가 봐도 잘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정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연구의 공헌점 그리고 이제 좀 보완할 것 질의사항 이렇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저는 이 연구를 굉장히 가치 있게 봅니다. 오래된 새 것과 같은 신선한 글 전개로 오직 믿음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주며 교리적 선언과 해석보다는 오직 성경을 근거로 종교개혁가들이 물려준 오직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구원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각성해 준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둘째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혁주의 믿음 개념의 비교와 차이를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주해와 문법적 설명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이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사랑과 성화의 삶을 유도하고 견인하게 한다는 개혁주의 구원론을 총괄적으로 다시 이해시켜 주셔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정리가 잘 됐었습니다. 너무나 큰 유익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개혁주의가 예수 생명을 잃고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는 반성하에 태동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적 관점에서 7대 실천적 운동을 내세우지만 그 역시 오직 믿음이 성화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신앙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다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행위와 공로지를 앞세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준 것이라 봅니다. 넷째는 연구자는 오직 믿음에 근거한 강해 설교의 실천적 재현을 하면서 한국교회 설교자와 회중들에게 빠져있는 자기의 신도름에 대해서 현장의 상황을 정말 잘 성찰해 주셨고 본인의 그 솔직한 경험담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동질감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안이랄까요,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연구자는 오직 믿음 개념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의 발화 장소인 교회 현장에서 왜 오직 믿음을 다시 강조해야 되는지, 강단 선포가 이신청의를 약화시키고 흔들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서론이나 본론에서 좀 몇 가지라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본론 이 믿음과 행위, 그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고찰, 그리고 3. 칭의와 성화를 다루면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학적 개념 이해가 소개는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 주혜적으로 좀 더 충분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십자가 신학까지 좀 연결시켜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해를 통해 인간이 자기 공로나 선행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병치적으로 설명이 될 때 오히려 오직 믿음의 그 신앙이 확고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셋째는 그 약간 논문 구성상의 그 가독성 있게 좀 풀어달라는 뜻이었으니까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넷째, 오직 믿음에 근거한 강해 설교를 위한 실천적 제언에서 잠언 말씀을 목회 현장의 경험담까지 부연하면서 큰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믿음을 체계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같은 부분의 제언도 첨언되었으면 설교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질의사항이 세 가지인데 길기는 기는데 사실 간단한 질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도 내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좀 문법적 해석을 좀 제대로 먼저 하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루터 주석에 보면 에네르 구메네가 가톨릭 교회 해석과 달리 능동태 의미를 강조했다 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구원에서 믿음이 주도권을 가지게 됐다 소개했는데, 근데 이제 현대 다양한 성경 번역에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에네르 구메네에 대한 문법적 해석을 지금도 루터의 해석을 따라하고 있는지 일치하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장이 이제 표현이 좀 약간 어색한데요. 예를 들면 공동 번역에, 현재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네르 구메네에 대가 포함된 갈라디아 5장 6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표준 세 번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의 특성을 사랑으로 보는 거 아닌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5대 솔라의 스피릿을 예수 생명으로 되살리기 위해 7대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이 강단에서 비중 있게 선포되면서도 그 의미는 퇴색되거나 무력화되었다고 봅니다. 오직 믿음을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본문의 해석, 믿음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적용을 할 때 좀 이게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한 설교 본문만 해석을 깊이 하고 적용이 너무 없고, 또 적용을 많이 하는 분들은 믿음이 본문의 텍스트가 과소평가되는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걸 좀 어떻게 균형 잡히면 좋을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라서 그냥 읽어보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 황 박사님께 좀 맡기겠습니다. 논평을 마칩니다. 황 박사님의 글을 발표하실 때마다 느낀 것은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도 연구하는 학자임을 포기하지 않는 참 존경스럽고 고마운 분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무겁고 혼선이 많은 방대한 주제인 오직 믿음에 대한 근거한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강해 설교 연결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로 통찰력을 제시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환 박사님께서 학교 일정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제가 질문을, 그 99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본문이라도 비슷한 주제로 설교하지 않겠는가, 천편일률적인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자장의 입장에서는 이 논평자가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황빈 박사님의 논문 내용을 쭉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마틴 루터의
그 하이델베르그 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17번인가 두 종류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자, 또 십자가의 신학자. 영광의 신학자에게는 항상 십자가는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다 용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자에게는 매번 매 순간순간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너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지 않았다. 너의 그 무능함과 패역함과 완악함과 교만함을 십자가는 매번 고발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편일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논문의 내용을 잘 묵상하시고 한번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빈 박사님 그 질문에 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뭐 실제 내용보다 너무 과찬해 주신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목회는 안 하고 연구만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박효일 목사님께서 그렇게 학문에 임할 수 있도록 풍토를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열어주시고 은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같고요. 또 여기 우리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상구 목사님,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의 부족함을 협동 목사님이 늘 메꿔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판에 박힌 듯한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제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목양실에서 책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